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광인,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미친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 그의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한 것을 풀어주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또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족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어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가자고 이동하자고 하셨잖아요. 동편 쪽으로. 그래서 그 밤중에 이렇게 바다에 배를 띄웠다가 그만 풍랑을 만들고 말죠. 그 풍랑에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동편에 이제 오셔서 요단 동편,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하나님께서는 왜 지역에 오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님은 계획하셨던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바로 이 광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밤중에 급히 여러분 제자들을 몰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라사인과 같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니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어에 더러운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 더러운 것은 여러분 귀신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이란 말을 다른 말로 악한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면 정품, 좋은이란 말을 쓰죠. 그러나 약간 하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악하다,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악한 것은 여러분 바로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 영광에서 떠나게 된 루시퍼, 바로 사탄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대적했다 그들이 악하게 이 땅에 떨어져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귀신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악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 사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덤에 사는 것은 그리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덤에서 텐트 치고 살고 싶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무덤에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시신을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신은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시신을 접촉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인 같은 경우도 시신에 접촉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 오랫동안 이 정결 예식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거죠.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삶의 패턴들을 보면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무덤가에 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그를 더러운 것으로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세상 음악, 특별히 락 음악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런 시끄러운 음악을 한때는 좋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되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며 머리 길른 사람들을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불렀던 그런 가사들을 쭉 보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제정신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 때 보면 술에 취하든지 약물에 취하든지 어떤 이상한 신접을 경험하든지 이런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음악들을 만들고 세계 대중문화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화, 음악, 도서 이런 모든 세상의 대중문화를 접할 때 모든 컨텐츠 뒤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어떤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다가 자살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뭐 영화를 보다가 그런 때 심취하고 우리 아이들이 영화 좋아하죠. TV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하루의 일을 끝내고 그냥 좋아하는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과 전혀 다른 멋있는 영화 배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우 뒤에 감추어진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이 거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영화가 마귀냐?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대중문화를 잠식하고 있는 음악, 도서, 문화, 모든 패턴들, 사상들 그 뒤에 여러분 사단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음악을 듣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오늘날 찬양을 안 부르고 예배 때 집중을 못하고 왜 화면만 켜면 좋아하는데 화면을 끄면 그렇게 무기력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세상에 있는 팝송, 영화, 가사, 대중음악의 그 모든 행동들, 심지어 연예인 생애까지 합니다. 근데 왜 성경만 들이대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일까요? 그들의 생활 패턴의 현장 문화가 어둠의 영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발상지는 바로 무덤가에 거하는 오늘 이 거라사인 광인과 같이 사탄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이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반항합니다. 왜 내 삶에 강요하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강요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둠의 영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견고한 진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반항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시아버지라면 시아버지의 권위로 여러분을 누를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회사의 상사라면 그는 여러 가지 권위로 힘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갈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는 여러분의 핏줄이라는 현혈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사탄은 오늘날 무덤가에 거하는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이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를 공격하고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랑 동등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걷지를 못해요. 잘.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와서 아니 송 목사님 왜 빨리 뛰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나는 다리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저 앞에 가기까지 무척 많은 도움과 힘이 과정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여기까지 빨리 뛰지 못해? 나는 뛰질 못해요. 연약한 자는 때로는 무엇에 잠식되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약함을 다 아셔요. 근데 기대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영적 질서와 내면 세계가 쫙 정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뚫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든가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잠식하든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음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은 영적 전쟁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 버리시는 거죠. 풀어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걸 귀신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귀신의 형편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고 그는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모, 형제, 인간 친척들이 안 해본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무덤에 거하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이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키가 한 150밖에 안 되는 작은 그 체구에 있는 아주 갸냘픈 자매가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막 거품을 내고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도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이 완전 그 슈퍼 파워를 내는 그런 여인들 저는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기본적인 정상적인 힘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5절을 보시니까 밤낮으로 그 무덤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랍니다. 자해하는 거죠. 자학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게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해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이게 정상적인 인격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더러운 귀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잘 점검해 보면 과연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하는 자기의 소원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주님을 닮기 원한 것입니까? 더 주님을 통하여서 내 삶에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개선되고 일어서고 새로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기 정말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누가 소리 지르고 누가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아마 이 거라사인 귀신이 들린 이 광인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어떤 해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설교자가 설교만 시작하면 웃기 시작합니다. 그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죠. 이상한 영에 의해서 비웃는 겁니다. 보통 그 주일 낮 설교, 오전 설교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 40분 정도 된다고 칩시다. 30분, 40분 사이를 계속 희죽희죽 웃으며 소리내면서 웃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어느 날은 계속 웃다가 설교 말미쯤 되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웃으면서 울고 있을까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내 본인의 인격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겠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무엇인가의 그것에 붙잡혀서 그는 설교만 시작하면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와 같은 괴기한 현상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인자한 말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선포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일 있어요. 상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의 권위로 권력으로 힘으로 여러분의 어떤 질서로 그 사람에게 범접할 수 없는 상위 계급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저 사람은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요? 긍휼함을 갖고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십자가의 권세는 어둠의 영을 항상 깨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니까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은 무덤에 뛰어나와서 막 달려들어 엎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 형제, 가족, 자식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란 이름만 알아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에 해당되는 그런 영접 기도까지도 혹시 흉내내서 따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 잠식되어 있는 것은 생명과 구원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교리를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찬송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영접함이 없어요. 회개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죠.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도 알고 경배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읽었던 7절 후반절이에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비견하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내가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즉 네가 나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연합이 없으면, 영접함이 없으면, 성령 임재가 없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존재를 잘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습니다. 경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알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마귀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머리로는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교리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다 주주주주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은 각인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 압니까? 관념적으로 압니까? 교리를 읊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하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순전히 학문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아,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9절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이르니 제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름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세요. 근데 왜 물어봤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경찰서를 안 가보셨죠? 경찰서 가서 조서를 안 받아봤을 겁니다. 제가 받아봤나요? 저도 안 받아봤습니다. 근데 재판장에 가면 이름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호명하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을 취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과 성명과 모든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마귀를 알지만 예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명령하기 위해서 그를 취조하는 것이죠.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레기온이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당시 로마 군대가 여러분 한 사단 병력이 얼마쯤 됐을까요? 이 군단 병력이 한 6천 명 정도 돼요. 6천 명. 그러니까 6천 명 되는 정도의 이 군대가 레기온이에요. 이걸 군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속은 날마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막 무덤에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뭐 유튜브나 영상에 이 귀신이 굿하는 장면, 또 예를 들어서 가서 무당에게 막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조상에 누가 있지 않아? 어머니가 와서 구천을 헤매고 계셔. 이런 소리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맞아요. 얼마 전에 무슨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나요?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아시죠? 근데 꿈에서 본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춥다, 치성이 부족하다. 아침 설교 시간이라서 제가 말을 많이 자제하고 싶습니다. 육두문자를 알리고 싶네요.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떠나면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자매님들이 하도 사는 게 기가 막히고 힘들 때 구천을 떠도시죠. 백화점. 여러분 그거는 다 여러분 내적 치료에서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면 갈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갈 길입니까? 믿는 자가 갈 길이 있고 믿지 않는 자가 갈 길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사,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귀신에게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혹시나 돌아가신 어머니나 고모님이 누가 나타나서 나타났다? 100% 무엇이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군대라고 했죠. 군대. 근데 그 군대가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쫓겨 나갑니다. 항상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복음 선포와 함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예수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어쩌고, 그거는 여러분 이면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죠.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다? 끔찍이도 싫어하는 귀신의 영혼들이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 가정이 잘 되고 있나? 사탄은 그 사람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겁니다. 이 귀신을 보십시오. 소리 지르고 무덤에 거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떼 중에서 돼지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곳에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비터기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고 합니다. 다 몰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는지를 그 사람 한 영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의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죠. 미친 사람.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그 미친 사람의 자기 몸을 자해하고 무덤가에 있고, 여러분 그 부모들은 얼마나 날마다 눈물로 살았겠습니까? 안 해본 짓이 없었겠죠. 쇠사슬을 묶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우리 온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2,000마리가 다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에 붙잡혔던 자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온전하게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끔찍하다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자기 영역이 밀려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의 생명은 이와 같이 어둠의 영이 풀려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복음은 회복으로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이전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푸대, 새 존재,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차 찌그러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피잖아요. 피셨나요? 차를 피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 차로 샥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무 기뻤을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어땠냐면 예수님 제발 좀 나가십시오. 복음에 대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정말 그래서 그 지역에 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면 값이 얼마예요?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현상에 우리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반대적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전에 내가 누리던 삶을 놓칠 것입니다. 전에 내가 잘 때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살았던 삶이 완전 망가지니까 그때 누리던 재물과 환경과 사람들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 안에 머물게 되면 옛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됩니다. 옛날에 있던 그 생활 패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어이 저리 가. 에이 예수쟁이 저리 가라. 제발 오지 말아다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졌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주님 가는 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두 번째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누구에게 고하라? 내 가족들에게 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말벌 퇴치 방법 중에서 말벌 하나를 탁 잡아갖고요 그 등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약을 발라요. 그래서 풀어줘요. 그러면 그 말벌이 자기 집에 가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주변 말벌들에게 가갖고 또 같이 교제를 하겠죠. 그러면 그 말벌 통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 원자 폭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약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변화받은 사람은 복음을 갖고 자기의 있던 곳으로 귀가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갖고 그 폭탄을 가지고 그 삶 속에 있는 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데가볼리 지방 살았는데 이 거라사가 있으면 밑에 데가볼리가 있어요. 이 데가볼리 지방에 돌아가서 말벌이 자기 말벌 통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그 TNT를 가지고 자기의 데가볼리로 돌아가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과 그 다음에 예수가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이 폭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쇄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수많은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를 기록하였는데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보면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받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골로새서입니다. 그곳에 있던 에바브르디도라는 사람에 인하여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안고 우리가 안에 있는 영적 세계와 내면의 질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샥 심플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갑시다. 명절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중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대가볼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안고 주의 심장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원이 자유롭게 되어 그 지방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을 몰고 오늘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갔던 이유는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데가볼리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획됐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가볼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길 바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